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딱 두 개로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을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영어로 홀리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성을 한 단어로 줄인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어떤 의미가 거룩일까요? 저 사람이 거룩하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인 거룩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따라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란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옆 사람의, 앞뒤 사람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눈이 두 개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얼굴이 아주 예쁘게, 아주 멋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의 DNA를 지켜라. DNA가 뭡니까? 유전정보 물질입니다. 유전정보 전달 물질을 DNA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할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개가 고양이를 못 낳고 고양이가 개를 못 낳아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의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거룩의 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귀 새끼 같은 악의 자식들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마귀 새끼처럼 이렇게 악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누가 한 짓입니까? 바로 사탄이 한 짓이에요. 사탄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대장이 이제 하나님을 넘어선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를 때려가지고 사단의 자리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사람의 마음을 참소하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없애려고 그래요. 거룩의 씨앗을 깡그리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오늘 저기 보면 거룩의 속성,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도 계시고 북극에도 계시고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 있으나 항상 계신 무소부재의 편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큰 제일 가는 속성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입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인간은 원래 이렇게 거룩하게 지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들어오니까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분리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뭐 했습니까? 부트만 있은 거예요. 부트만 있었더니 주렁주렁 포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기에 부트만 있었더니 줄기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햇빛을 받고, 그런데 조금만 칼로 베가지고 떡 떨어졌더니 물도 들어갈 수가 없고 조금 땅에 떨어지니까 밟혀버리고 그 뜨거운 햇빛에 빼짝 말라버리고 곧 죽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 사이가 분리가 되면은 사람에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영적인 공허감이 들어옵니다. 허무감이 들어옵니다. 뭔가 내 삶에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허무감이 있다니까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하고 그래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공허감, 갈증들이 생긴다는데, 그런데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로 그 가운데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채울까요?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사상입니다. 무슨 주의하는 겁니다. 무슨 이념, 이데올로기, 그리고 미신, 우상, 온갖 이단 사상들, 각 종교들로 인간의 머릿속에 그 공허한 틈을 메꾸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공자의 제자 야로가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뭡니까?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사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알겠노? 과연 공자 정직합니다. 그분은 정직한 분입니다. 사는 것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한테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노? 신이 아닌데. 불가의 부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반하고 해탈하고 해도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죽음인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결국은 그렇게 모르고 죽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떨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믿습니다. 나를 더 믿어요. 나. 하나님보다는 자기 이성을 더 신뢰합니다.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이런 걸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더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휴머니즘, 말이 좋아 휴머니즘이지, 그 휴머니즘의 그 배경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지가 주인이 되는 이런 인본주의가 깔려 있다는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는 것은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고 세상의 초동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철학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헛된 속임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전을 따릅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천박한 초동 원리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게 마치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읽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나라의 통치자들까지도 믿지 말라는 얘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시편 146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지니라.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없도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아요. 그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없습니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땅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있는 하늘로 가는 것이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생각들, 그의 사상들은 몽땅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들이 바로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념들입니다. 그러면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소망을 주님, 자기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며 영원한 진리를 지키시며.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한테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어서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자기가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다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받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집행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도다. 주님께서는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고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어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럴까요? 한마디로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그저 품어주는 대상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우 많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남에게 도끼가 되준 그런 경험도 있죠. 내가 찍히기도 했지만 나도 남한테 도끼가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히고 찍고 이런 게 인간들이에요. 100%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이 시간에 주님의 은총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나같이 추악하고 나같이 더럽고 죄인의 개수인 내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남을 용서 못합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한 자는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습니다. 원수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각각 제갈 길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눈먼 양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만 가면 저 천길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줄도 모르고 제각각 자기 길로 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런 길들을 가고 있다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뭡니까? 자, 역사란 것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나눠봤습니다. 히스토리를 나눠보니까 히저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히저는 누굽니까? 대문자로 하면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곧 히저 스토리, 줄여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분께서 만들고 써가시는 그분의 스토리가 인간의 역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신본주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본주의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적인 사고, 유대적인 사고로 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그리스 로마에서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존중한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거기서 나온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학파를 그리스 학파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라고 그래요. 그 모든 문화를 원류가 되었던 총칭해서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그리스 로마 신화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일본에 가니까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1억 2천만 개의 신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달림신이 있고 나무신이 있고 고무신이 있고, 실제로 고무신 보고 전하는 할머니도 봤어요. 그것도 신은 신이다. 그저 자식 잘 되려고 정한수 하나 떠놓고 새벽만 되면 달림 보고 맨날 손 빌고 그냥. 그 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걸 보고 무식하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걸 보고 빌고 있는 그 무지한 인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무지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낮게 그리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내가 낸데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아무것도 없는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그런 은총을 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옛날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기독교인을 갖다가 그 불난 것을 기독교인이 불을 냈다고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그래서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바비대하고 불태우고 죽이는 거예요. 네로 황제 시대 저렇게 거룩을 지킨 성도들이,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바비돼 가지고 뜯기고 찢기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의 DNA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의 DNA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아무리 죽여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서 족치고 죽이고 빨가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목을 치고 불로 태워 죽여도 밟아도 죽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히려 밟으면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더 지하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의 죽음을 통해서, 대동강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듯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 그 순교,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이겨나간 저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세시대 권력의 눈먼 통치자들의 야욕이 얼마나 심했는가.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의 로마 가톨릭 교황이 잡아 죽였던 그 어마어마한 순교의 숫자만 1억 6천만 명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잡아 죽인 것이 1억 6천만 명을 잡아 죽였다고요. 저렇게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저렇게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손톱을 뽑아 죽이고, 눈알을 뽑고,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난의 시대를 그들은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더라면 저 시대에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억누르고 짓밟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 두터운 대지를 뚫고 올라온 새싹처럼 그 암흑기를 뚫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5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썩어 빠진 이 구교를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을 곳곳에 장치해 놓으시고, 그래서 기독교가 근본주의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장치를 다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오늘날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아름다운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 로마 가톨릭 1000년 동안의 통치 동안에 암흑기를 뚫고 나왔던 사람 중심의 문화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문화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메디치가의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이 우선되고 이성을 토대로 해서 온갖 인류 문명이 꼽히게 되었습니다. 근대 과학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뭡니까? 바로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사악한 공산 사상입니다. 유물론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입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막스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공산주의 사상은 뭐냐면은 사람을 전부 다 물질로 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영혼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의 영혼은 무시합니다. 죽은 이후의 삶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공산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사람을 한 영혼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짐승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사람의 존엄성 자체가 유물론 안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물질로 보기 때문에.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쉽사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리고 심리학. 여러분, 심리학은 사실은 마귀의 학문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얘기하는데, 심리는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건데, 인간의 심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 그 다음에 여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적 질서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페미니즘, 그 다음에 뉴에이지 사상, 그 다음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몬테소리. 몬테소리가 여러분들 학원이 많이 있죠. 저 사상은 뉴에이지 사상 중에 대표적인 사상으로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게 몬테소리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느끼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 이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요가, 몸을 비틀죠. 몸을 비비꼬옵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뱀의 형상입니다. 인도에서 나온 요가는 전부 다 사탄, 뱀이 사람의 몸을 빙빙 꼬우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순간 악한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요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시퍼, 음란 포르노 중독, 그 다음에 이단 종교, 그리고 모든 마약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조종합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을 잡아 떼놓을 건가? 이것만 밤낮 궁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 사라지니까 방법을 바꿔서 저들이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게 우리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다 퍼지고 있냐? 왜 못 막았냐?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밑에 마귀 새끼들 했는데 그냥 아주 해초리 들고 그냥 작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하다가 마귀 새끼들이 안을 낸 거예요. 사단님, 좋은 안이 있습니다. 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위장해서 교회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좋겠다. 그래, 교회로 들어가라. 그들이 위장하고 교회로 잠입했습니다. 그들이 성서 공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은 변개된 성경들입니다. 잘못 오역된 성경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무려 10,000군데가 빠지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말 뜻을 고치거나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어마어마하게 변개된 성경들입니다. 유일하게 킹 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을 보존한 킹 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문화소로 들어옵니다. 문화소에 들어와가지고 악을 막 퍼뜨립니다. 루시퍼가 원래 사단입니다. 그런데 루시프라는 노래를 불렀던 샤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루시퍼예요. 노래 제목이 루시퍼라고요. 근데 루시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 기독교 청년들도 그걸 따라 부르고 있다고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얘기를 안 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루시퍼 사탄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외국에 보면 레이디 가가 루시퍼 찬양하는 곡을 공연히 부릅니다. 공공연히 부릅니다. 인터넷을 클릭하면은 섹스 포르노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요즘은 10대 심지어는 10살도 안 되는 애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섹스 포르노에 중독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음란한 영에 걸리게 되면은 완전히 앞잡이 돼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회의를 했어요. 사단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못 나가게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게 하면 못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바쁘면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거 좋겠다. 경제를 어렵게 해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망합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습니다. 전 세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뉴스 나왔죠. 2.2%가 또 미국 FED에서 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로바로 영향 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여러분들 그 모기지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텐트를 들고 노숙자로 전락했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현실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곧 닥치게 되었다고요. 멀지 않았습니다. 저금리 때 돈을 막 풀어가지고 집 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대출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가 올라버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갑자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은 모든 돈들을 포기하니까 자기가 샀던 모든 집들을 저당 잡혔던 집들을 전부 다 내놓습니다. 부동산이 대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회사들이 문을 닫습니다. 공장이 가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들이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이제 너희들은 666 이마의 도장을 받지 않으면, 손목에 기호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있는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일날도 목사님 일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난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떠난 사람이 70%랍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법으로 들어오고 제도 속에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온갖 법들이 지금 이 법 속에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8,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마자. 그런데 정작 그 목사님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답니다. 왜 그때 반대를 못 했던 거? 왜 그때 우리가 나서서 그 막아내지 못했던 거? 이제 소용없습니다. 영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복음을 최초로 수출했던 나라들입니다. 로이드 존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오드리 정 권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거기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 법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더라고. 25대 11로 통과가 됐더라고.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교회마다 신천지를 위장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스파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목사와 모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다 와해시킵니다.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무서운 일들입니다. 원래 악한 존재인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렸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자들을,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던 그 악한 사단들, 그 마귀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켰던 그 사단과 마귀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을 임사하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로 황제 앞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베드로까지 다 도망가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저는 뭐 속으로 그런다. 먹고 사세요 그냥. 제 속으로 그래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어떤 사람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과 영원히 타는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속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반나절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지금 불과 유황 호수 속으로 던져집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그 뒷장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진다. 지옥 자체도 불호수 속에 던져진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사망도 불호수 속에 다 들어간대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끝나는 사망입니다.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에요. 빨간 줄 읽은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전부 불호수 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 하나님 나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내 이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기도 안 나오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이때,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믿음의 거룩한 DNA를 여러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직 흠도 없고, 거룩이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DNA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거룩의 DNA를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결하라, 진리 위에 바로 서라, 끝까지 싸워 이기라.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슴속 평생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셨고, 진리 위에 바로 서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진리를 엿과 바꿔 먹었습니다. 엿 바꿔 먹었습니다. 안 됩니다. 엿 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마지막 때에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70, 80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놓고 마지막 때에 나 하나님 모른다, 내 소욕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 앞에서 눈이 멀고 탐욕 앞에서 눈이 완전히 멀어가지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삶을 끝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성경을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읽다가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너무 성경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신약에 보면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27권 중에서 13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서대반을 잡아 죽인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울 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두 눈을 멀게 했습니다. 으악 하면서 길거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신약 13권을 썼다는 일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이 바울과 같은 한국의 바울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람도 바로 불교 성녀로 있다가 과거에 불교 성녀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들어가가지고 머리 완전 깎고 중이 됐습니다. 얼마나 불교를 연구를 했던지 불교 성녀로 있다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를 탄압하는 종교자유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명 종자연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주 수석 멤버로 일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 한국의 교회가 세운 유치원, 그리고 무슨 단체에서 예배를 그 안에서 못 드리게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군가요?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1972년생인데 나이도 점서입니다. 이분이 지금 부전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오늘 그 간증을 한국 기독교의 영혼의 각성을 부르짖으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제 오셔서 1시간 30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분의 간증을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이분만 잠깐 주세요. 모든 세력의 총연합, 연맹이 이루어졌다. 소리 좀 그리고 키워주세요. 예전에 공격하던 방식과 지금은 너무나도 이게 더 발전되고 더 세졌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됐던 영적 전쟁이 이제 재래식 전투라면 이제는 핵전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했던 일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든 거였는데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을 기획했었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 목표였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 계시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우리 믿는 분들이 계신데, 공직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전파하면은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을 기획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그 사건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꼈었는데요. 제가 그 법의 기획자였는데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걸 보면서 저도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참 그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던 그 와중에 더 센 걸 기획하려고 절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제 개인 연구도 할 겸 교회를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핍박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인가를 기획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가 우리 또 일방적인 은혜를 또 제가 입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을 하면 참 꿈만 같은 거죠. 그때가 이제 벌써 10년이 돼가는데 제가 사찰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거기서 늘 지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하여튼 어떤 두통이 시작돼가지고 절에서 멀어지면 괜찮았다가 다시 오면 또 힘들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다가 집에 왔죠. 제가 사실 회심하기 전부터 독학으로 우리 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냐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농담처럼 제 주변에 우리 믿는 분들한테 농담으로 하는 게, 야, 예전에 내가 저쪽 진영에 있을 때 할 때만큼만 하면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말씀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틈나면 CTS 보고 CTS 보면서 목사님들 설교 연구하고, 저런 얘기를 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선교 전략이 뭐구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쉴 틈이 없어요. 쉴 시간이 나면 CTS를 봐야 되니까 그때도 이제 머리가 아파서 집에 왔는데 CTS 보다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조롱하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하다가 딴 때 같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날 이제 저는 번개라고 표현하는데 번개를 맞았죠. 그러니까 혀가 딱 굳어버려. 그 조롱하던 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앞으로 엎드렸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근데 첫 느낌이 난 죽었구나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느껴버렸죠. 근데 그때 느꼈을 때에 제가 또 가졌던 그것이 세포까지 알게 됐던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부패한 자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티끌만큼의 것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의 적이고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없애야만 한국 사회가 좋아지고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투쟁이 굉장히 의로운 투쟁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게 사실은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그 처절한 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데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 이후에 너무나 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사도들한테 다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학생들이든 누구든 제가 전도하는 누군가에게 꼭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도마에게 그 모진 고통,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창에 맞으셨던 그 자리를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이 되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다 참으셨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서는 그냥 베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앉아있겠습니까? 가서 빨리 그거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 그거 모르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뜨거움이 우리가 다시 철저하게 회복돼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그 주님을 대적하고 싶을까요? 그 거룩하신 분을.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누굴 대적해 온 거냐? 그러니까 그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그게 우리 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못 만나면 다 죽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그분으로 불 좀 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예, 이정훈 교수는 지금 여기 간정처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박살낼까,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기획하고 법을 만들고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연구를 해야 박사니까, 그래야 기독교를 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기 얘기대로 CTS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들마다 하는 얘기들을 전부 다 비판 글로 다 적고 있다가 어느 날 네가 죄인이다라는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어져서 혀가 굳고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풀 버전이 있는데 제가 맛배기로만 잠시 보여드렸는데, 밥 먹고 오후에는 이분을 직접 모셔서 여러분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분의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DNA가 자기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저분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들이 떠 있는데, 보통 저분이 강연하면 몇십만 명이 조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 교회 지금 이분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